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33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또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의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없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절 7절에서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인생이 바로 의인이다. 그냥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분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물질도 많고 이렇게 주변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큰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웅장하고 위대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냥 모르고 그 제사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인생이 그 모든 행위를 해내는 그 제사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기대감이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갈망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제사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강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거였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유아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유아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로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알다. 여기 본문에 시편에 구약에 있는 이 알다라는 말이 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분별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그것을 아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래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인지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래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의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내시는 거죠. 저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세요. 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세상의 계획과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이것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사상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아무것도 아닌 무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계획과 사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진 줄 아세요? 바로 악한 것들이 그 올무가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합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혈기로 다가가서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계획과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이 한순간도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전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폐하시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계획,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결국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계획, 하나님이 계신 사업, 하나님이 계신 역사,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일상의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의 계획과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 역사는 대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무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무구하다,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네, 하나님 성경에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어.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이 잘 믿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뭐 1년 뒤에는 뭐가 하고 5년 뒤에는 뭐가 하고 10년 뒤에는 뭐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고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리고 이제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분의 계획하심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분의 소망하심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과 관계된 그것이 바로 진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복받은 인생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생각이 바로 나의 계획과 생각이 되고 내가 그분께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앞부분만 하고 내일 다시 13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나는 복 있는 인생인가? 복 있는 인생인가? 난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로뎀 교회, 출라비스타 교회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중간 지역에 있어요. 로뎀하고 출라비스타 중간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로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이 복음의 센터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요즘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할리스코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지금 9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지금 몇이 안 되는 어제 보니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저녁 때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아마 수요일부터 한 2주간은 다시 이렇게 어디 다니지 마라. 또 저녁 때는 공공 교통 시설들도 운행을 안 하고 또 주말에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자제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로뎀 교회 가서 로뎀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구호품도 나누고 예배도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특별히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사람,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세상의 많은 도전들과 또 미혹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바로 복받은 인생임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욕심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할리스코, 멕시코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